성도 여러분, 6월 넷째 주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6월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 더욱 사모하면서 또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간은 꼭 오후 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느 때이든지겠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일 오전에 공급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추가적으로 더 채워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또 꾸준히 일정하게 따르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주제도 우리가 지금 당장 닥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잘 배워두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주일 오전마다 듣는 말씀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채워져가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교육의 필요성과 신앙적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교육이다. 이렇게 주제가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암묵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게 되는 것은 효과적인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묵적이고 은밀하고 자극적인 이런 내용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선별해서 보다 보니까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닌 호기심에 혹은 자극을 추구하면서 보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성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고 신앙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미리 준비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세대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다 보면 또 세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성교육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관에 관한 지식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신앙적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가 생활도 이러한 비슷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여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또 때로는 악하게 또 어리석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가 시간에 정말 해야 될 것 그리고 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다시 자신의 해야 할 일들로 돌아왔을 때 어려움이 없지만 여가 시간에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또 너무 탐닉적이고 그리고 또 향락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러면 자기 발전도 없고 또 휴식도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성 문제도 이 성에 대한 교육도 미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면 악하게 생각해서 결국은 자기 할 일을 팽개치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말씀은 성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중요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럼 이런 방향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점은 이제 가인부터인데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대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는 딸이라는 건 사람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들, 딸,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셋의 자손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자손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상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외하는 그런 두 그룹으로 나뉠 때에 이 두 개가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사람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자녀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준과 규칙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성교육의 의미는 성적 기관, 성기관을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어떤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적 능력, 자기에게 있는 성적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성교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럼 이거는 세상의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자녀들의 기준은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의 기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성적인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결국은 성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 문제가 타락된다. 성 문제가 범죄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움에 따라서 모든 대상으로 아내를 삼고 남편이 되고 그러니 결국 아내가 된다 남편이 된다 이제 성적인 이 관계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결국은 문란한 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 문제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문제가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로서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계속 쌓아갈 때 그것은 성은 고귀한 것이죠. 그리고 순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성 문제에 있어서 문란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게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는다. 모두가 내 아내다. 모두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좋아하겠죠. 모두가 아내요, 모두가 남편이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친밀함으로 성을 주셨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들이 모든 남자로 모든 여성으로 아내와 남편을 삼는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일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고 또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주님께서는 심판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정신이 되어야 되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죠. 아니면 육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돼서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 그들의 날들이 120년으로 제한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전에 500년, 600년, 700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20년으로 인생이 제한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심판 속에서 그들이 해야 했던, 우리 인간이 해야 했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 문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120년, 최대 120년 그 한도 내에서 성 문제를 온전히 잘 사용할 때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죠. 그전에는 500년, 600년 살았을 때는 이것도 못하니까 500년, 600년 성 문제의 진실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500년, 600년, 1000년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어진 120년 동안 또 그 한도 내에서 성 문제를 잘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두가 남편이 되고 모두가 아내가 되는 자유로운 연애 혹은 자유로운 결혼이라는 잘못된 성의식을 금지하셨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또 독실한 그런 모습의 성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모두가 이 대상이 되고 모두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성교육의 신앙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대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는 그걸 미리 가르칠 때 그 이후로도 결혼 이후로도 아주 행복한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친밀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도 바로 그러한 성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준비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성의 기쁨을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러한 사랑, 단지 이 성적인 관계만이 아닌 그 대상에 대한 사랑. 그래서 육신과 정신의 결합,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정신이 됩니다. 온전한 친밀감이 온전한 정신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육체만 혹은 정신만 분리해서 이런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회파시키고 또 그것을 부정하지만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연합과 정신의 연합을 통한 온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둘을 모두 다 육체를 정신을 진실하게 사랑할 때 비로소 육신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섭리를 잘 이루면서 성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 채워져서 성 교육을 통해 바로 이러한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 가르쳐서 그러한 세대를 만들고 또 그러한 자신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